오픈 전에 말씀과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6시 반부터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혹시 띄워지나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구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 암송하고 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는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렇지, 구원은 선물이고 믿음은 선물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동시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끔찍하고 두려운 어떤 사건을 떠올릴 때, 마치 여러분 그 영화 The Passion of Christ 막 이런 영화를 보면 막 예수님이 끔찍하게 막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더 큰 이 빅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꼭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는가? 다른 길은 없었을까? 왜 너무 비참하고 너무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막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다른 길은 없었을까? 그 길밖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나 라고 묻고 한 번쯤은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필요성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No option.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다른 길을 선택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리와 생명이고 하나님께 나아간 유일한 길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만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왜 구원의 길이 예수님 뿐이냐고, 왜 십자가만 구원의 길이냐고, 다른 종교, 다른 선택, 또 다른 선행들, 다른 설악, 많은 다양한 길들을 왜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냐고, 그런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찾아갑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어떤 논리적인 이론적인 것들을 찾아가고 또 어떤 다른, 왜요? 십자가만이 길이라는 것을요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구절의 핵심 단어가 여러분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뭐 같아요 여러분? 사랑? 영생? 독생자? 뭘까요? 퀘스천. 다 뭐가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일까요? 우리 관점에서는 물론 뭐 영생 뭐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요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멸망한다예요. 인간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인간이 멸망한다는 운명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동기고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멸망하는 인간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요 모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멸망은요 한번 죽고 없어지는 그런 슬픈 비극이 아니에요. 멸망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멸망은 영원한 분리예요. 멸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영원한 멸망을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순전히 인간의 생각입니다. 뭐예요? 상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 상대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죄는 단순히 행동의 어떤 그 실수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 배반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게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무게는 죄를 지은 대상에 대한 그 권위와 거룩함에 비례한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죄의 무게는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 보상받으면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끝나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게 당연하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요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이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영원한 멸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뭐 죄의 크고 작음 사실 이거 우리 기준이에요. 크고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작은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원수야?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부분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하나님을 뭐 대적하고 살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을 뿐이었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님도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의 끔찍한 이 파괴력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줘요. 죄는 단순히 실수, 단순히 그냥 조금 어렵게 조금 이게 아닌데, 여러분, 죄는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필요성,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죄 지으면 세상에서 뭐 죄 짓고 그 어디죠? 저기 갔다 오면 뭐 별 하나 두 개 뭐 늘어나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뭐 실수해가지고 또 이렇게 신호 위반한 한 딱지 맞으면 뭐예요? 뭐
벌점 한 점, 두 점 늘어나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요 벌점 한두 개 늘어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게 딱 차면은 뭐 페널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해악이 그대로 나에게, 나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아멘.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치료제가 없는 그런 질병과 같은, 치료제가 없는 질병과 같은 없어지지 않는 저주라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어버릴 수 없는, 평생을 따라다니고 영원을 따라다니는 그 영향력이요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전로만대로 기도할 때 보혈 선포 막 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모든 죄와 어둠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분리된 상태, 다시 연결될 수 없는 이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내었고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땅의 소산을 겨우 먹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이 여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게 왜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통과 아픔과 같은 이 심판을 계속 이 땅에서 유지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돼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 잊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걸 그냥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 하나님 그 죄도 그냥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 이건 자기 생각 그거 뭐라고 하죠? 아전인수라고 하잖아요. 내 관점에서만 보는 내 편의를 위해서만 보는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짜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짜 현실에 갇혀 있지 말길 바랍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관점, 나 중심적인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현실이에요. 그 프레임에 지금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짜 현실을 봐야 돼요. 아멘. 영적인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 현실 감각 좀 있어라만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현실 감각은 있냐고요. 우리는 영적인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가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AI 많이 얘기하잖아요. AI를 통해서 막 가상현실을 보고 AI가 만든 가상현실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 없는 게 세상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가짜 현실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이 가짜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둘러싼 진짜 현실을 못 보고 그리고 그것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들어도요 무시해버리고 사단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는 그 가짜 현실 속에서 죄의 저주 가운데 그냥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진짜 현실을 여러분 직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 한 주간 앞으로 더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필요성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 필요는요 divine necessity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그냥 내 관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그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야, 뭐 예언의 어떤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십자가의 필요성을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바울도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정말 나에게 이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나요? 십자가밖에는 길이 없었나요? 정말 여러분,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고 목사님이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십자가를 한번 믿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희생을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십자가를 내가 좀 기억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피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 십자가를 깨달았다면요 내 삶이요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달은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 나의 삶에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나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오늘을,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길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가 왜 필요한, 십자가의 필요성을 필요하구나, 마치 수학 공식을 알려주고 수학 공식을 따라서 하다 보면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주신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관점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